하륜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병 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몰려들었다. 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무서운 병이죠. 이 병을 치유한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는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나만이라는 장군이 찾아와서 병을 고치게 해달라 그랬더니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아니 내 나라에도 물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요단 같은 강에 와서 몸을 씻겠느냐. 그러자 하인이 얘기하죠. 뭐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병만 낫는다면 했을 텐데 뭐 그까짓것 지나가다가 요단강가에 가서 몸 하나 씻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이렇게 해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왜 문둥병이 이렇게 이런 병 고침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가 하면 이 병은 거의 모든 문명에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나병이라는 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셨겠지만 신체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뭉그러지죠. 그래서 참 보기에도 굉장히 처참하고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신의 저주를 받지 않고는, 하늘의 저주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병은 거의 대부분 문화권에서 저주받은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보다도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가 병 고친 이야기, 여러 가지 병 고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나병을 고쳤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알려지는 바람에 예수가 그때부터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서 지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특히 유대교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나병이 들면 병을 고치는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 적힌 그 이야기는 그냥 뭐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유대교가 나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난치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나병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나병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흙으로 지은 뭐 건물이 이렇게 부석부석 부식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하면 사제가 가서 그걸 보고 아, 이 병은 나병 걸렸다라고 선언이 되면 그 집을 허물고 불살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주받은 것들은 태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태울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마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 살게 돼요. 한쪽 어떤 마을 변두리 지역에. 그리고
일반인들과는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이 옮는 병이기 때문이죠.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병은 옮기는 나병이 있고 옮기지 않는 나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옮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격리를 했던 거예요. 위생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과거 사람들에게 가족과 떨어지고 공동체하고 떨어져서 외곽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사형 선고나 뭐 진배 없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유대교도 고칠 수 없는, 종교도 누구도 손을 못 대고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가 고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존의 종교가, 그 신을 믿는 종교가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행스럽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 교단 안에서 굉장한 지위를 가진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신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신이 인간과 관계를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과 뭔가 관계돼서 이루어질 때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을 택해서 신은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눈에 제일 탁 걸리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단의 웃다가리들, 계급으로 만들어서 계급의 상류층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종교, 같은 신을 믿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하는 너희는 이것을 못하느냐라는 질책이 자기네한테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은 애당초 싹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거를 아기장수 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어려운 민초들을 살려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날개,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부모가 날개 달린 아이가 태어나면 날개를 자르는 거죠. 이 아이가 날개를 달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아이면은 분명한데 이 아이가 세상을 구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었던 걸 잘라내고 이 아이를 숨기고 평범한 아이로 키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종교, 특히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유대교, 뭐 이슬람 같이 이렇게 유일신 종교, 특히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종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종교처럼 신이 다신교처럼 여러 신이 있다면 이 신이 뭐 이런 능력을 줄 수도 있고 저 신이 저런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유일신 종교에서는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이 주는 능력도 한정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유일신이니까 이미 기존의 한 종교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작은 애들한테 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종교 장사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는 법으로 정했어요. 목사나 사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방해하면 현행법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징역 2년 이하, 벌금 300만 원인가 200만 원, 하여튼 그런 죄의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정말 웃기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령께서 누구를 택하든 택하시면 그 입을 열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져 있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가르쳐 왔느냐? 바울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도 안 받았던 바울이 갑자기 종교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입을 벌려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죠. 너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 네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 하고 사람들이 반박하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였던 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 성령이 직접 와서 그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바울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늘 해오던 대로 전통적으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하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책을 해석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완전히 이 바울이 자기가 기독교를 어떻게 먹을 생각인 거죠.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의 신적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그런 사기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로 끝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참지 못해요. 이 바울 패거들이 생 양아치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신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건 뭐 굉장히 많은 종교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걸 당연시 해야 하는데 그 당연한 것은 바울에게만 한정적인 거고 바울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전부 헛소리하는 자, 이단, 사이비를 몰아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이제 바울이 죽고 바울 패거들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 잘난 성경책 하나에 기록된 거 이게 진짜라고 하는 글자, 죽은 종교가 되는 거죠. 신이 없는 거예요. 글자에 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글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가르침일 뿐이지 이 성서에 들어있는 글자 자체가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이 없는 종교. 원래 유대교는 신이 없는 종교예요. 모세가 만든 신을 섬겼으니까 그 전통을 따라서 이 기독교 자체가 신이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신이 없는 종교니까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은 신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 병을 고쳤다고 얘기해야 이 종교가 신이 있는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기록하고 편집한 후대의 교회 대가리들은 문둥병을 예수가 고쳤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네들 종교에 신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참담한 이런 해석을 접어두고 예수가 여기서 한 얘기에 예수가 병자를 문둥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와 상관없이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뒤에 쓰여진 이 이야기, 이거는 예수의 생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병을 고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즉 뭐냐면 병 고침을 받는 사건, 기적적인 사건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나았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내가 병이 나았는데 의사가 잘 고쳐줬든 약이 나랑 잘 맞았든 아니면 내가 요양을 잘했든 뭐가 됐든 간에 내 병이 나았는데 이 병 나은 것이 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가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환자인데 이 사람은 병 고쳐 나왔대. 그럼 나는요? 병 들어있는 나는 병이 안 났으면 나는 왜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신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종교가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하면 병이 나와요? 안 낫는 사람도 있고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낫는 사람은 또 뭐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가 혼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병은 내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나 혼자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이 병 낫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병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병이 낫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병 낫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과정이 사기란 말이죠. 믿음이 약해서, 봉사하지 않아서, 주의 종을 거슬려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종교가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 혹은 어떤 형태가 됐던 종교적인 기적으로 내게 벌어진 일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걸 밖에 나가서 떠드는 순간 그것은 나도 망치고 종교도 망치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망가뜨리냐면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함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죠. 신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비결은 간단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신과 단둘이 대화하고 그 단둘이 대화한 것을 가지고 밖으로 들고 나오지 않는 게 사랑받는 최선의 방법.